오늘은 부활절인데 저는 특별히 어떤 절기를 사용해서 그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365일이 그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365일이.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6월절 설교가 항상 포함되어 있고 부활절 설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절이라고 해서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이 쓴뿌리에 관계되는 부활절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절은 특별히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새 생명을 가지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옛것이 없어지고 새 것으로 변하는 그러한 그 파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없어지는, 제거가 되는, 100%는 아니지만 그러한 날이 부활절의 날과 연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쓴뿌리가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레슨을 우리 공부했어요. 뭐냐면 왜 애굽화된 광야 크리스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셨나? 그리고는 제가 성경 본문을 로마서 5장 20절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서 약 한 애굽화된 기독교인이 60%에서 한 80%로 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불렀냐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적 유아, 또 영적 어린아이, 또 영적 사춘기 이렇게 이제 불렀죠. 이 부를 때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은 애굽파를 얼마나 때를 벗었냐에 따라서 이것이 설정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 쓴뿌리 이야기죠. 애굽에서 받아온 그 쓴뿌리들이 어느 정도 제거되었냐의 정도에 따라서 요 계층이 설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 성화되었느냐, 성품이 어느 정도 변했느냐에 따라서 설정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애굽의 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왔던 과거 2000년 구약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분들은 죽어서 다 낙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낙원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모습을 구약의 출애굽 히스토리에서, 광야의 히스토리에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부분이 이 애굽 스타일로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사점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수없는 크리스찬들 대부분이 이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똑같아요.
미국도 똑같아. 카나다 똑같아. 유럽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게 어떻게 우리 교인들은 이 모양인가라는 그것이 고민 중에 고민이에요. 그렇게 말씀 들은 것도 많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왜 성품들이 변하지 않는가?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도 제가 20년을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해봐도 별 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은 경험을 한 후에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안 변해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인들 주변에서 우리가 보거나 그런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볼 때 우리가 질타하거나 비평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저는 예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질타했어요.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10년, 15년, 20년 전엔 저는 근데 그 질타 과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고민하고 이걸로 아주 그 좌절을 하고 이런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아하, 이 사람들 안 변하는구나.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질타하고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에 변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을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것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 모습으로 다 천국 간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찬송가도 건성으로 불렀는데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뭐 심하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 뭐 장로, 권사 다였는데 찬송 부를 때도 건성으로 불렀고 교회 생활도 건성으로 했는데 올라가 딱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에 우리를 불렀죠?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는 이렇게 엄청난 곳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왜 내가 그걸 모르고 지냈죠? 겉으로만 아는 체 했지만 그러면서 낙원에 올라가서 저에게 이런 느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더 주님한테 미안한 감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용서를 부탁하고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저쪽 보니까 신실하게 살았던 분들은 높은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딱 보고는 이분들이 저 영적 우리 형님들, 우리 누나들, 저 사람들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고 저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저분들 높이세요. 저분들 정말 우리가 못한 걸 했습니다 하면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저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얼마나 또 자기들도 부끄러워하겠어요. 너나 우리나 별 차 없는데 그러면서 천국에서 분명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저렇게 자기네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하는 이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얘들아 우리가 너희들보다 뭐 특별한 게 있느냐 우리 은혜로 이렇게 된 건데 하면서 얼마나 서로가 사랑을 해주며 서로가 아름답게 지내겠어요. 저는 그 모습이 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찬송했죠.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분들이 이 지금 광야의 성도 출신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진짜 건성으로 안 부르고 기가 막히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이것이 그냥 이분들은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오는 찬송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저분들은 예컨대 나는 아니라고 가정해놓고 하는 게 왜 다 우리도 다 그 그룹에 속하지만 그렇지만 저렇게 지금 영적 유아들 분명히 앞으로 이제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안 그러면 1년 후가 될지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저분들은 저 교회에 올라가면 분명히 이 찬송을 진짜 마음속 깊이 주님 앞에 부르겠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서 그걸 보는 거. 저분 지금은 저렇게 건성이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구나. 그렇게 하겠구나. 이거 보이세요? 이걸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보면은 이런 사람들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이제 우리가 지금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사상을 가질 때 이미 성령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슬슬 흔들어서 내보내기 시작하세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벌써 주님이 진급을 시키세요. 진급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쳤지만 그 유명한 분이 개척한 교회들을 보면은 모든 교회가 다 이런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 유명한 분이 그렇게 정성 들여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다 그 이야기들이에요. 바울 서신에 보면 얘들아 너희들 애굽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제발 좀 변해라.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이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보시오 너희들 말이야 애굽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미워하고 원수 맺고 분열하고 파괴하고 이런 모습들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단다. 바울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영어로는 inheritance. 그래서 inheritance란 말은 우리가 부모님이 성인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상속이라는 것은 땅을 넓혀주고, 다시 말하면 지도하는, 내가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영토가 넓어진다는 의미예요. 이 상속이라는 의미는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지도자급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영토가 넓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계급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계급이 되려면은 너희들은 이 애굽 쓴 뿌리들을 어느 정도 제거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제거 못해요. 죽을 때까지 만약에 다 제거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쓴 뿌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지만 나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고, 이것을 얼만큼 내 삶에서 적용하느냐의 차이지.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하시고는 그냥 이어서 바울에게 성령님이 가르친 게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예컨대 쓴뿌리를 좀 제거하면은 그 길로 선물로 우리에게 달라붙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제 조금씩 옷 입혀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도자들이 될 때 지도자가 또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성직자들 모두 다 성직자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지는 성품이 실은 이 성품에 비례해서 내 포지션이 결정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 조직이 이 성품에 맞춰서 포지션이 결정되지를 않는 게 오늘날 교회의 실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적 유아들이 지도자가 된 사람 많고, 영적 어린아이들이 지도자가 된 사람 많고, 영적 사춘기들이 지도자가 된 사람 많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자기네들도 그러면서 안 해.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런 걸 다 알아요. 교회에 대한 크리스찬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똑같거든요. 자기네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반응이 교회 또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또는 신학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더 애굽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요새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를 무슨 교라고 그래요? 개덕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고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는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만약 그런 모습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너희들 때문에 소자들이 실족당하면은 연자맷돌을 달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직자들은 아주 이런 부분에서 아주 조심해야 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성직자들이 많은 믿음의 어린아이들을 보는 데서 실족하는 일을 해요. 실족이란 거는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stumbling block 그랬어요. 이 stumbling block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다가 돌에 있는데 딱 돌에 거쳐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침돌이라고 그러죠. 이 거침돌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소자들이 그걸 보고 실족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나 이제 예수 안 믿어라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런 일을 나 때문에 했다면은 우리가 구원까지도 주님께서 건드리신다는 것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또 특히 이름 없는 그냥 목사님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름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직자들은 유명해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분들은 크게 안 하시고 유명해지지 않게 하시고 적게 만드시고 또 핍박받게 하시고 그래서 실족당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 위주의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교회도 커야 되고 돈도 많이 생겨야 되고 유명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명예 이런 거 다 가져야 된다 믿는 것은 비성서적이. 그건 세속화된 번영신학적 잘못된 신학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쓴뿌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 쓴뿌리는 어떻게 생겨나게 됐고 어디에서부터 오게 됐고 어디에서 자라나고 있으며 지금 내가 말하는 것 기억하세요? 어떻게 생겼으며 하나하나가 다 논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에서부터 오게 됐고 요 쓴뿌리가 또 어디에서 자라게 되고 또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좀 공부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이것을 없애느냐 이거는 오늘 공부 안 해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제가 한꺼번에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화를 다 못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내가 욕심만 부린 거예요. 한꺼번에 다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 보니까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설교를 좀 예전처럼 길게 안 하고 짧게. 좋아요? 예.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쓴뿌리를 왜 제거해야만 돼요? 여기 이제 우리의 질문이에요. 자, 제거하지 않아도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데 말입니다. 제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거 안 해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성서에서는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지만 좋은 일들이 뒤따라 온다는 거예요. 쓴뿌리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지난 시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하나하나. 이 쓴뿌리를 제거하면 어떤 혜택이 오는가? 첫째 혜택이 이제 완전히 제거했다는 말 아니에요. 제거의 정도에 따라서. 첫 번째는 이 쓴뿌리를 제거를 하면은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 8절 영의 눈이 마음이 순수해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 시작하고 고백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미 식구들은 벌써 이 수준은 어느 정도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감격하고 기쁨이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잠깐 화를 내고 좀 울적했다가도 다시 한번 또 감사로 변하는 이 속도가 빨라지는 게 이 간격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영의 눈이 뜨다 보면은요, 저 나라를 보면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어려운 환경, 모든 나를 괴롭히는 일들을 보면 잠깐 좀 불편했다가도 다시 평강을 찾는 찾는 간격이 빨라지는 거예요. 평강을 찾는 이런 사람으로 서서히 변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쓴뿌리를 제거를 어느 정도 시켜놓으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냐면 이게 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이웃이 덕을 받게 돼요. 다시 이 덕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덕을 끼친다는 말이 뭐냐면, 이 영어로는 edifying이라고 해요. edifying. 이 뭐냐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웃이 깨닫고 배우고 나를 통해서 격려받으면서 이 이웃이 자라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웃이, 내 주변의 분들이 나를 통해서. 기가 막힌 블레싱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좋아하고, 나를 보면은 존경하고, 나를 보면은 귀히 여기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런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어떤 사람으로 발전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성서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는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호세아서 6장 몇 절이에요? 6장 6절, 또 4장 6절. 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뭡니까? 오늘도 우리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나왔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세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 정체성에 제가 12가지를 항상 이야기했죠. 근데 12가지를 다 외우셔도 좋지만 성령님의 그때그때 나에게 탁 지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지. 존재론적으로 이분은 존재론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 항상 묵상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 예, 이분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저는 이게 쫙 눈 감고 그냥 혼자서 전철을 타도 앉아서 쭉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예? 그럼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나에게 그때 깨닫게 하세요. 내가 당면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걸 내가 이렇게 묵상함으로써 문제들이 해결받아요. 그리고는 이분의 이 사역적 부분에서 이분은 창조자 되시지. 나를 창조하셨고 내 자녀들을 창조하셨고 내가 지금 운영하는 사업도 예수님이 창조하셨지. 그리고는 이분은 전지하신 분이셔. 나의 지금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분은 전능하시지. 이분은 마음만 잡수시면 다 이 문제들 해결해 주시지. 전능하시지. 그렇죠? 그리고는 성품적으로 뭐예요? 이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이걸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저절로 외우게 돼 있어요. 그거 다 하고 계시죠? 네.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수직계명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이 수직계명 속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나의 정체성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게 다 수직계명이에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나는 나약한 존재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 다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주셔서 또 나에게 가르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통해서 또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분의 지금 잘못, 그 인간의 약한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 줄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직계명.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평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웃을 보면은 그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그냥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을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게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수평계명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이 따라와야지만 수평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직을 안 하면서 수평을 먼저 하면은 그게 잘못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교만으로 가고 자기 영광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을 하는 사람은 세 번째로 지상 사명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내 민족에게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바 공부를 시키는 것,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끄시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거예요. 셀 모임도 하라 하지 말라.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그걸 해야 돼? 저 안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이끄심 위해서 하는 거지. 예. 이게 다 이끄시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 쓴뿌리들이 슬슬 자꾸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뭐 세상적인 무슨 테크닉 기술, 뭐 특별히 뭐 카운슬링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자,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우리는 먼저 이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이 쓴뿌리가 도대체 뭔가, 어디에서 왔느냐, 어떻게 없애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칠판에 제가 적어놓은 것을 제가 여러 번 이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차원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듣고 또 배우고 그러셔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야 돼요. 성경 말씀, 우리가 지금 성경 조그만 책 한 권이에요. 이 책 가지고 평생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책 하나 때문에 수없는 신학 박사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조그만 책 한 권이. 그렇기 때문에 또 보면 또 주님의 가르침이 그 속에 숨겨 있고,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요, 이 쓴뿌리와 연관되어서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항상 잊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인 거예요. 예, 알아도 노트에 또 적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다 노트를 쳐다보고 있는 게 우리 아미 교인들이에요. 저는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제가 호통을 치잖아요. 날 쳐다보지 말라고 노트, 그 다음에 이것 쳐다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 몇 절이에요? 5장 23절. 여기에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에게 육과 혼과 영이, 그분은 거꾸로 말했어요.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 세 부분에서 온전해지기를. 바울이 이런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분도 100%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대치가 이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육이, 영어로는 body라고 그러죠.
또는 이제 제가 영어로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어떤 영어로는 flesh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육이라는 뜻이에요. 헬라 말로는 소마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헬라 말로는 소마는 육이지만 살 있죠? 예수님의 살이다 그럴 때는 이 살은 헬라 말이 소마가 아니에요. 사르크 그래요. 달라요. 살은. 그렇지만 사르크는 여러분들 몰라도 괜찮아요. 소마. 그 다음에 호는 소울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 푸는 이게 사일런트, 수케 그래. 수케 그래. 우리가 영어로도 사이콜로지 할 때도 우리가 PSY 이렇게 쓰죠. 프스콜로지 그러지 않죠? 사이콜로지 그러죠. 똑같이 발음은 수케 그러는 거예요. 소울이에요. 영은 제가 한 20년 전에는 이 영을 제가 그냥 성령님으로 저도 생각했어요. 15년 전에도. 근데 자세히 성서를 내가 보니까 이게 성령님이 아니고 사람의 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서에는 여러 군데 나오지만 제가 이게 특별한 두 군데에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원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분유마 이건 영이란 소리예요. 분유마 안트로포스 그랬어요. 안트로포스라는 거는 사람을 말해요. 안트로폴로지 하면 인류학이죠. 그렇죠? 다 이게 그리스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분유마, 이 말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분유마 안트로포스 그러는 거예요. 요 헬라 말은 오스 하면 여기 명사예요. 명사. 헬라 말은 오스가 나오면 항상 명사를 말할 때 말해요. 그래서 휴먼 스피릿이에요. 푸뉴마가 아니에요. 뉴마 발음은요. 뉴마 안트로포스. 사람의 영인 거예요. 사람의 영. 오케이? 그 사람의 영이 어디냐? 요 지금 혼을 그려놨는데 요 밑에 여기가 인간의 영이에요. 요 도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자들이 요 사람의 구성을 두 부분으로 학설적으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3분설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2분설이라. 이 3분설이란 말은 트리라는 건 셋이란 소리, 둘이란 소리는 D라고 그래요. 이거 다 헬라 말에서 나온 말들인데 라틴 계통에서 이걸 영어로는 발음을 트리커터미즘을 트라이커터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발음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트라이커터미즘 그래요. 커터미즘, 디커터미즘 그래요. 이 발음을요. 그래서 3분설을 트라이커터미즘, 또 2분설을 디커터미즘 이렇게 불러요. 우리 아미교인들 액센트 잘 붙이세요. 커터미즘 그래요. 자, 이 3분설은 뭐죠? 사람이 구성을 볼 때 육, 혼, 영이 다 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 혼, 영이 따로 되어 있다. 또 2분설은 뭐예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하지만 또 어떻게 적으셔야 돼요? 2분설은 육이 따로 있고 혼과 영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혼과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지금 혼을 볼 때 요 지금 혼이 지금 이렇게 계층이 혼 참 제일 밑에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영이에요. 요 영과 나머지 이것을 통째로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바 공부할 때 인간론에서 저는 3분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간론을 내가 정돈한 것 우리 다 공부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3분설도 신학자들의 전 세계 신학자들이 한 절반 정도는 3분설을 이야기하고 한 절반 정도는 2분설을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볼 때 두 설이 다 성서적으로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3분설만이 아니고 2분설만이 아니에요.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부분을 이 두 개 다 한꺼번에 우리가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좀 고집스러운 사람은 내가 맞는, 나는 2분설인데 3분설은 뭐 2단이다. 내가 볼 때는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우둔한 사람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이. 네. 지 아무리 뭐 박사, 목사, 뭐 몇십 년 목회했고 몇십 년 선교사했다?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쓴뿌리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이 다 최고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막 정죄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대가를 지불받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둔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둔해요? 저기 쓴뿌리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많기 때문에 그 우둔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사람들, 제가 수 없는 동안 많은 사람들 보면서 내가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문화마다 달라요. 이 백인들과 제가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라이프를 같이 살면서 백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절대로 그런 짓 안 해요. 나와 그렇게 달라도 인정해주고 이웃을 존경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싸움하지러네. 근데 내가 한국에 떡 나오니까 어이고,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전부 다 입에, 머리에, 눈에 가시를 달고 다녀요. 조금만 자기하고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는부터 20년 전부터 느꼈어요. 이 민족이 한참 가야겠구나. 특히 교계가. 근데 이게 뭐냐면 민족성이에요. 이 같은 이 교회 밖에 있는 비기독교인들 공동체를 봐도 똑같은 거예요. 네. 거기에서 그 애굽 물을 그대로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교회의 그 양상이 그 문화가 그 나라의 문화와 직결되어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 문화가 다른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본질은 복음을 떨어뜨려주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 문화를, 그분들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인류 문화학이라고 그래요. 예. anthropological theology라고 그래가지고요. 인류학을 적용하는. 제가 그 공부를 엄청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cultural anthropology 그래. 문화 인류학 그래.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인류학, 특히 cultural 문화 인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혼의 구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혼의 구성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려놨죠. 그러면 혼의 구성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한 게 요 마가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요 성경 구절을 꼭 외워두시길 바라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요 마가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혼은 층으로 하나, 둘, 셋, 네 층으로 되어 있어요. 마가가 본 것은요. 그래서 3분설 이야기하는 거예요. 0까지 집어넣지 않았어요. 마가가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들 거꾸로 말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근데 이 깊이를 보면은 힘은 제일 윗부분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이에요. 그래서 요 영어로는 strength 그랬어요. 여기 한국 번역의 차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헬라말로는 이스쿠스 그랬어요. 이스쿠스. 그 다음에 요 뜻을, 이건 mind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디아노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노이아. 이 디아노이아를 내가 쭉 사전적 측면에서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면 번역들이 다 다른데 우리나라의 성경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성경들은 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뜻이라는 이것이 딱 마음에 닿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안 닿죠? 네, 뜻을 다해서. 그래서 어느 성경은 그것을 생각으로 바꿨어요. 내가 볼 땐 요 생각이 더 우리에게 닿는 것 같아요. 예, 번역이.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영어도 보면 요 두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버전마다 달라요. 요거 마인드, 디아노이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수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케인데 거기다 또 수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가 볼 때는 작은 수케구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작은 혼이구나. 이렇게 작은 혼. 그래서 이걸 번역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목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목숨이라고. 예, 요 수케를. 예, 다른 성경도 보면 목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Your life.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heart. 마음에 이것을 카르디아. 그래 카르디아. 그래서 우리 심장 의사들을 카디올로지스트라고 그래요. 그렇죠? 카르디올로지 심장.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이 우리 인간의 영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3분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요까지를 혼으로 보고 여기를 그냥 따로 영으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2분서를 말하는 사람들이 통째로 보고 이렇게 이해가 됐죠? 인간의 영을 human spirit 그래요. 또는 pneuma anthropos 이렇게 말하는 거 잊지 마세요. 성경 구절 어디에 나와요? 여기 사람의 영을 고린도전서 2장 11절,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볼 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란 게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어떤 쓴뿌리가 질투심이다. 요게 사탄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했죠? 요 사탄의 성품이 우리들의 그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쓴뿌리들이. 그래서 제가 20가지로 지난 시간에 줬어요. 20가지로. 항상 이것을 묵상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묵상하다 보면 문제는 묵상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에게 이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보지 마시고, 예,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원수 맺는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이간질하는 사람들, 분열 조장하는 사람들, 깎아내리는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넘어뜨리는 사람들, 파괴시키는 사람들, 말을 만드는 사람들, 허세와 허풍 뜨는 사람들, 남을 원망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자만한 사람들, 경쟁하는 사람들, 고집 아집에 있는 사람들, 욕심 부리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저부터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데 문제는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예. 이것이 깔려 있는 것 잊지 마시고 항상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이것 때문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저쪽인 거예요. 삶의 질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있냐를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저쪽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저쪽을 보면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같은 사회 환경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안고 사느냐.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것을 금방금방 팍팍 뱉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다 있지만 이것을 갖고 있다가도 빨리빨리 뱉어내는 사람이 그게 지혜자인 거예요. 오케이? 스트레스가 있어도 금방 하자 빨리 밤새고 잠 못 자고 그러지 않고 그냥 없애버리는. 근심 걱정 똑같아. 근심 걱정 똑같아. 열등감 다 있죠. 좌절감, 신경질, 우울증, 비관, 자살, 충동, 감사보다 불만, 불평, 자족을 못하는 마음, 신경과민, 이런 것들 때문에 각종 성인병들 따라오고,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늦어서 하지 마시고 젊었을 때, 젊다는 말은 저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 교회 40대, 50대가 주로 있는데, 요 50대 돼서부터 이것을 이제 해결 받으시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사람이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멋있게 장수하면서 삶을 살게 된다고 저는 경험상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시길 바라요. 자, 이런 것이 어떻게 생겨났나? 가정 환경이. 부모님들, 어떤 부모님을 내가 만났나?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쓴뿌리들이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저 쓴뿌리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서 받았구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유교 문화 속에서 또 그 위에 때에서 받았구나. 이것을 내가 이제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님들이 저 모양이구나. 근데 그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들, 또 그 부모님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 다 그 부모님의 그 소위 쓴뿌리 DNA들을 그냥 안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간에도 그것이 보이고, 이런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내 자손들에게 또 그것이 막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같은 가정 식구들이지만 이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서로가 편치 않은 가정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또 주변 환경, 교육 환경, 학교 다니면서 내가 별로 공부를 잘 못했어. 그러면 거기서 오는 열등의식, 나보다 잘난 놈들이 내 앞에서 교만을 뜬 것, 내가 인류학교 들어가지 못한 것, 인류학교에 들어가도 그 안에서 또 우열이 또 있는 거예요. 예. 인류학교 들어가면 행복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들어가 놓으면 그 안에서 또 못난 놈들이 또 많아요. 제가 이렇게 그런 학교를 다녀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나이에 대해서 보면은 예수 안 믿고 그 옛날에 뭐 나보다도 공부 더 잘했던 사람들 보면 다 대부분이 보면 예수 안 믿고 대부분이 다 추하게 늙어가는 걸 내가 봐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구나. 예? 그 중에 누가 가장 잘 늙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주변에 내 친구들이 날 보면 그래요. 황 목사 부럽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젊게 보이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냐? 그래. 뭐 대기업에 뭐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날고 기던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은 내가 보면 다 초라하게 늙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 집사 장로들인데도 그 모습이 너무나 많아. 예. 젊었을 때는 비교가 안 되지만 내 나이 돼 보면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나요? 직장 생활에서도 받는 이 모든 쓴뿌리들, 사회 환경 속에서 있는 모든 쓴뿌리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외우시고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이것을 잘 정리하시길 바라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을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하실 때도 이런 걸 가지고 서로가 자기의 그 쓴뿌리들 서로 나누기를 바라요. 예. 이 쓴뿌리들이
이 쓴뿌리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런 경험에 이게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예. 이 씨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씨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우리 씨 뿌리는 비유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또는 이 부정적인 말씀, 긍정적인 말씀, 이 말씀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는 건 누가 뿌리냐면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사탄이 그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그 씨를. 그래서요, 이 씨가 이 아픈 받은 이 쓴뿌리들, 어릴 때 가정 환경 여러 가지 이것들이 내 혼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혼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놈들이 어느 정도 힘에 있다가 어느 정도 여기 있다 내려가서 내 마음과 내 영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 씨가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탄의 음식들을 먹으니까 사탄의 영양소들이 사탄의 음식들, 이 세상 모든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 쓴뿌리가 씨가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쓴뿌리가 이제는 뿌리를 깊이 달고는 쓴뿌리가 이제 우리를 점령하는, 이 쓴뿌리가 우리를 점령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쓴뿌리가 우리를 점령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쓴뿌리들을 제거시키고서 예수님을 믿게 안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를 거기다 노트에 꼭 적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애굽화된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 400년 애굽화됐다는 것은 이 쓴뿌리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 해석을 하면요, 이 400년 애굽화된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그분들에게 애굽의 때를 다 벗게 한 다음에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애굽의 때를 다 벗게 한 후에 아니고 애굽의 때를 지닌 채 그냥 일방적으로 출애굽시킨 거예요.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애굽에 그냥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굽 때가 묻혀 있는 그대로 지닌 채 끌고 나온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애굽의 때를 그냥 가지고서 광야에 있을 때 10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도 받았고 지성소를 만들어라는 명령도 받았고 7 절기를 지켜라는 명령도 받았어요. 그런 쓴뿌리 있는 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모세를 통해서 다 받았지만 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별로 관심 있게 듣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영적 유아들 만들어 놓고 영적 어린아이들 만들어 놓고 영적 사춘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똑같이 여기 그림자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래가지고 신약에 딱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교회들을 개척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배출했는데 특히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바울이 소중하게 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왜냐하면 이분이
거기에다가 두라노 신학교를 만들고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그 지역의 모든 영적 지도자 감들을 불러다가 2년을 직접 제자 훈련시키고 신학교 훈련시켜서 미셔너리로 파송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주후 53년에서 55년까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프라우드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최고 프라우드한 전통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쓸 때는 주 55년에서 5년 후에, 다시 말하면 이 신학생들 다 선교지로 내보내고 그 후 5년 후에 에베소서를 썼어요. 옥중서신이지요. 주후 60년에. 그 60년에 에베소서를 썼을 때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면서 봐라,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바울아 네가 정성 들였지 않느냐? 그런데 그 교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쓴뿌리로 가득 찬 이 1번에서 3번 수준의 사람들이란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에베소를 딱 보여주시면서 그 유명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급들이 서로 다투고 지금 이 모습, 이 인간관계가 깨진 모습, 삶의 질이 깨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장이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특히 4장 11절에서는 소위 지도자급들이 그런 모습인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랬어요.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파하는 자들, 목사들, 교사들, 이 5 그룹들이에요. 아주 바울이 직접 명시해요. 4장 11절에 사도들, 복수의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 교사들,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애굽 성품을. 그래서 애굽의 때를 벗지 못했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들 옛 사람을 버려라. 그래서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으로 입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쓴 뿌리들을 좀 없애라, 이런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아주 강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보세요. 복음의 메시지를 받으면은, 여기에 받으면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 십자가를, 예수님의 보혈의 스토리를 요 힘에다만 담그는 사람들이 아니죠. 뜻에다만 담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숨에다만 담그는 사람이 아니고 요 하트와 내 영과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초청해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내 영과 내 영이 성령님을 내 영에다가 모셔드려서 마음속 깊이, 그래서 bottom of our heart 그런 말 써요. 영어로는 bottom of my heart. 바람이 뭡니까? 밑바닥이죠. 하트의 밑바닥에, 그러니까 영이에요. The bottom of my heart. I love you. Oka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영으로부터 사랑한다,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로 bottom of my heart.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예수님을 bottom of my heart, 내 영으로 모셔서 내 영과 예수님의 영이 연합되는 거예요. 내 영과 예수님의 영이 연합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 영과 성령님이 유니온 됐을 때 we are children of God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유니온 됐을 때 요 한 존재가 된 걸, 요 존재를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속사람이다 그래서 속사람. 여기 inward man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 단어를 썼어요. inward man. 로마서 7장 22절, 에베소서 3장 16절. 이 두 절에는 아주 바울이 쓰시는 특별한 표현이 inner man 또는 inward man, inner man, I-N-N-E-R, inner man 또는 inward man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영과 성령님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는 속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말했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 왜냐하면 우리는 속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몇 절에? 17절에. 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제 줄을 바꿔서 이제요, 지금 속사람이 된,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내 영까지 내려와서 만나게 해서 만들어진 속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존재예요. 오케이? 요것이 이제 성서적인 예를 내가 몇 가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르칠 때는 배우는 사람들이 성서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꼭 질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대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아담을 창조했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담의 영 깊이 살아있는 그 성령님을 입김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아담의 영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만나게 해서, 그래서 2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Adam became a living soul 그랬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아담의 혼이 살아있는 living, eternal living, 영원히 살아있는
소울이 되었다. 그래서 혼이 되었다. 요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은 분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들의 혼에 성령님이 아직 임하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는 이분들에게 이 속사람이 변하도록, 속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경 구절들 항상 기억해 두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이 성령님을 너희들 어디다 받아들여라? 너희들의 영에다가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은혜로 그 말씀하실 때 이 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직통으로 내려간 거예요. 직통으로. 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직통으로 이 예수님의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직통으로 바울의 영까지 내려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 옆에 있던 강도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흘리기 전인데도 은혜로 직통으로 그분이 누군 걸 알고는 그냥 미리 그냥 이분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오늘 나가오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아미 그룹들은 보면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직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예는 로마서 8장 16절에, 로마서 8장 16절, 여기에 내가 성경 구절을 드렸죠. 요 성경 구절. 여기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우리의 크리스천들, 로마 교회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영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표현했죠. 우리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지킬만 한 것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그런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잠언 4장 23절이. 자, 그렇기 때문에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한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 그 복음을 그냥 여기까지만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건 노트에 꼭 적으세요. 이 윗부분이요, 힘 부분만 예수님 영접을 하고는 교회 다니는 분들 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
뭐 주일날 다녔다 말았다 하고 교회 와서도 그냥 설교할 시간에 조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아직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그런 구원 없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이 십자가를 이쪽으로 스스로 이제 훈련받으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면 또 이 밑으로 내리고 때가 되면 이렇게 내려서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는 사람들이 예정받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게 이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예정을 받지 않았는데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예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렇게 했지만 죽을 때까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조금 더 해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조금 더 해서 여기까지 했지만 이분들은 저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그랬어요. 예? 내 앞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한 번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위치를 밑으로 계속 내려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사명 중에 우리의 사명이. 자, 제가 결론적인 말씀 한마디만 하고 오늘 설교 끝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 날에 왜 이런 설교를 듣게 되나요? 그러면 몇 가지 대답을 제가 정리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지금 이 쓴뿌리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설교가 아니고 우리가 공부해요. 이 쓴뿌리의 성서적 공부를 하면서 우선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건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겸손한 사람은 나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 황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아직 여기에서 아직 이런 것들은 깎아내리고 이런 건 저 안 해요. 내가 화내는 건 아직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하루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4장에 보면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사탄이 와서 덤비니까. 그렇지만 이런 거 있어요. 나머지 뭐 남을 속이고 이런 거 안 해요. 욕심도 가끔 있지만 이것도 내가 많이 없어졌어요. 경쟁하는 것, 이것도 저는 이제 포기해 버렸어요. 허세 허풍뜨기, 나 그런 거 안 해요. 자랑하는 거 가끔 해요. 항상 아직도 쓴뿌리가 있어서 나도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 나도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좀 이런 거 이제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있죠? 그렇지만 하루 안 넘겨요. 근심 걱정 다 주님한테 던져버렸어요. 자녀들을 향한 근심 걱정, 가정을 향한 우리 사역에 관한 우리 또 사역자들 지금 미얀마에 지금 우리 사역자들 하던 데는 걱정이 되죠. 이놈들 다치지 않을까? 에? 눈에 선하거든요. 근데도 열심히 지금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하는 걸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제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자족을 못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졸업한 것 같아요. 네. 그냥 항상 감사한 거예요. 네. 네. 항상 감사. 주님, 나를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그 베푸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목적 중 하나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주님,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항상 한 번만 아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연습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이 단에 섰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변 사람들을 내가 보는 지혜를 달라고,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두 가지의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돌을 닦은 사람들도 예수 밖에서 돌을 닦았기 때문에 그것이 속에 깔려만 있는 거지 나타나질 않아서 그렇지. 예? 그 사람은 50보 100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윤리도덕 잘 지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자기 일을 지금 숨겨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보는 지혜를 가지는, 저 사람들 숨겨놓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아직도 그대로 있구나, 저 사람은 아주 매일 튀쳐나오는구나, 입에서. 그걸 보면서 내가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제 말 들리세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성품 당연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 저는 못합니다. 저 사람들 성령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예?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그냥 씹는 사람들,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거 보면 속 타죠. 그렇지만 그냥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 저 못합니다. 주님도 안 하시는데, 주님도 그분들의 성품 안 고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들도 예수님께서 당장 고치질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가족들 중에서도 누구 보면서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도 우리가 이 보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애굽의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지만 대부분이 이 성품 가지고서 예수 믿는구나. 직분에 관계없이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주변의 크리스천 공동체 분들을 보는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엄청난 시각이에요. 이거를 독수리 시각이에요. 세 번째는 기독교 공동체를 보는 지혜인 거예요. 이 기독교 공동체는 60%에서 80%가 이 쓴뿌리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천국 시민들이지만 라는 것을 항상 묵상하면서 이해하고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 공동체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조금이라도 한쪽 코너에서 이 쓴뿌리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해줘야겠구나. 내가 다는 못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보는 시각인 거예요. 이 사회를 보는 지혜예요. 특히 이 사회는, 지금 이 사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예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시고 디자인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림에 올 때는 이 사회는 악이 성하고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막 대대적으로 나타나서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영향권이 있는 사람들 되고 불의가 넘치고 이런 사람들이 날개를 달고 이 사회들을 점령할 거다, 악해질 거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 사회를 보는 시각을, 내가 이 사회를 아주 낙원화되는 아주 착한 사회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자가 돼야 돼요. 더 악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자가 돼요. 그런데 지금 진보 쪽 일루미나티 이런 분들, 프리메이슨, 또 종교타원주의자들은 뉴 월드 오더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고,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정반대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는구나, 이걸 보면서 이게 아닌데, 그런데 이런 것이 더 심해질 것을, 신세계 사회를 만들 것을 더 심해질 것, 두 짐승들에게 더 심하게 이런 짓을 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이걸 고치려 해도 안 된다. 너희들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예수님의 이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당장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본인들이 원든 안 원든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인선뿌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내 자녀들, 우리 부부들,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나타날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제가 깨달은 게 I am sorry. 아빠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부부간에도 똑같아. I am sorry. 왜냐하면 자녀들도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게 있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쓴뿌리를 뽑아주려면 I am sorry 해야 돼.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데 이제는 그게 습관되면은 그냥 I am sorry. 한번 해봅시다. 예? 내 미안해. 내 미안해. 예. I am sorry. 자녀들에게, 부부간에도. 그러다 보면 자녀들도 아빠를, 엄마를 존경하게 되고 부모님을 믿음 가지게 되고, 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저렇게 섬기면서 저렇게 변했구나. 그 I am sorry는 할 때 내 속에 있는 쓴뿌리도 나가고 듣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쓴뿌리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 am sorry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후보생으로 보고 있어요. 또는 들어간 사람들로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부활절에 우리의 쓴뿌리들이 없어지면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빠져나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멋진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찬송 잊지 말아요. 속죄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이런 쓴뿌리를 가진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에 쓴뿌리가 엄청 많은 사람들도 저기 올라가면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감격할 것을 저는 이렇게 환상으로 보고 있어요. 항상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 내가 사랑해 줘야지. 왜? 저 위에 올라가서 이분들이 더 감격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찬송을 부를 터인데 그 모습을 내가 볼 터인데 그러면서 형님들, 언니들, 당신들은 그래도 제대로 살다 왔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항상 연상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게 될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 오늘 나눈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점에 남김없이 적용되어 저희들로 하여금 이 쓴뿌리들이 많이 제거되는 계기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 앞에 정말 성화되는 삶을 사는 그 계기가 되는 부활절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함께 하시니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